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직분들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땐 그렇죠. 아니 다윗이 지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다윗이 지었어도 잘 지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보자면 다윗은 전쟁을 치르느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내지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서 누구랑 살짝 싸우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사실 성전을 짓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그 밑에 부분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일종의 도움 또는 그들이 나와서 성전 짓는 일에 헌신하도록 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을 다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손에 피를 묻히는 자 또는 전쟁을 치르는 그 중에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이 옳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는 직분, 달란트, 우리가 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도 저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저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분명히 다른 일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각 사람이 각자 신체의 다른 부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어떤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각자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사명대로, 직분대로 맡겨진 사명에 그 일들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셨고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접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또는 분리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떠나서 믿는 성도들만 따로 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도원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우리는 떠나서 따로 산속에 가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의 정진 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는 어찌됐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들과 단절되거나 분리되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물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을 가르쳐주죠. 오늘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방금에서 읽은 히람의 왕입니다. 히람 왕에게 그와 함께 일종의 교제, 일종의 협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보내주고 우리 성전 짓는 일들을 좀 돕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히람 왕은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주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곡물들을 우리에게 좀 수출을 팔아주십시오. 우리가 그 곡물들을 사가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무역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는 단어가 12절에 등장합니다.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5장 12절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화평하게 지내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야기도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일들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가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충 우리가 숫자를 해도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동원됩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감독하는 사람들을 빼고도 그만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성전 짓는 일들에 이렇게 동원을 시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일을 하는 자와 일을 시키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 일을 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들에게 일종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지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은 이 성전 짓는 일에 동원되어서 열심히 성전을 짓고 두 달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두 달 동안 집안일을 돌보고 농사를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취, 야 네가 지금 농사 짓는 일이 중요해, 무조건 성전 지어야지, 성전 짓는 일이 먼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전을 짓도록 돕는 일에, 그 사역 그 힘든 일에 그들이 함께하게 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농사를 짓고 하는 일들도 그들이 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12장에 가면 이 일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일꾼들을 일종의 노동력 착취일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두 달을 동안 집에 가서 돌보고 했던 그가 이제 못 가게 하고 성전 있는 일에 매진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왔다 갔다 또 성전 있는 일에 그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가정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들에게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며 밑에 등장하는 모든 15만 명의 그 백성들이
그 한 달마다 와서 그 하는 일들, 성전을 짓는 일들에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은혜 가운데 감당되었음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 짓는 일들을 중단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종의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들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면, 그리하여 성전 짓는 일들을 잘 진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일들,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우리 직장도 삶도 내팽개치고 무조건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해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또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들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그 여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데 집에 설거지 해놓고 왔냐고. 안 했으면 빨리 가서 설거지 해놓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지키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고 가정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봉사하는 일들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키는 일들도 성경은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일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들이 양립되어져서 이것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헌신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직분,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제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